요나서 1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선지서 중에 이 요나서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도 이 강론집을 쓰면서 한동안 당황했어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된다거나 구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서 일부 망하고 일부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의 큰 맥인데, 갑자기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로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될까? 그게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또 한번 성경을 살피면서 이 요나서 강론을 쓰기 전에 한동안 또 제가 침묵 상태에 쓰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한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요나서를 대하면서 아마 그런 무슨 옛날 어머니들이 떨어진 옷, 까만 옷이 떨어졌는데 하얀 헝겊, 헌 헝겊으로 지어서 입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옛날에는. 그러듯이 색깔이 맞지 아니하는 요나서가 소선지서에 껴있다는 게 좀처럼 이해하기가, 저도 납득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에 보면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이라고 요나서가 나오죠. 아수르, 이방 민족들이 다 망하는데 아수르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에돔도 망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도 망해야 되는데 아수르는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 이게 답답할 일 아니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면, 거기 그 647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거기 신명기 18장 20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위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서 조금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방자히 행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18장 20절에 나와요. 아마 성경 본문을 벌써 복습할 때 여러분들 다 찾아봤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면 이때가 아수르가 망하기 전이니까 주전 700년 전 아니에요. 7세기지, 한 800년 가까이. 그런데 모세는 150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벌써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할 것을 벌써 언약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모세가 그걸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언약대로 정말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걸 왜 확정시키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맥락이 잘 매끄럽게 잘 통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요나가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요나서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교회학교 유치부에 다닐 때 선생님이 요나서를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해줬는지 요나서가 지금도 생생하게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나서는 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래가 와서 왕 잡아먹었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요나서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고 이 강론집을 쓰면서 한동안 헤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북왕조 패망과 예언에 대한 내용과 그게 잘 어우러질 수가 있는가. 그게 좀처럼 잘 퍼즐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하게도 하셔야 되잖아요. 왜?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방자에 행할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요나가 없을 때 아니에요. 요나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려면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하면 불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불순종은 망하니까 불순종하지 말아라. 요나가 나처럼 유치부 때 그렇게 선생님에게 배웠다면 하나님의 아수리에 가서 전화를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인간의 말로 인간의 심정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하죠. 안 그렇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너무너무 명쾌하게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하는 장면이 3절 이하에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18장 20절에서 그렇게 선지자가 불순종한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백성을 시기나게 하며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백성을 시기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질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게 하며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격발케 하신다고 언약하신 사실이 신명기 32장 2절에 나와요. 이것도 모세에게 하신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민족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수르가 이방민족 아니에요. 그 이방민족으로 하여금 누구를 시기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시기 질투가 나게. 그럼 시기 질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돼야 나잖아요. 이방민족이 잘 돼야, 잘 되고 왕성해야 그렇게 못되고 왕성하지 못하는 자가 시기 질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시기 질투를 나게 하며 우매한 민족으로, 그러니까 아수르는 우매한 민족이거든요. 우매한 민족으로 백성의 분노를 격발케 화가 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 요나가 나중에 화가 나잖아요. 요나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논리적으로 타이르고서 요나를 설득시키는 장면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요.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서론을 읽으면서 아마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전제를 합니다만은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내 뇌리에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이게 저처럼
음원이 가고 이거 왜 이러나? 하나님께서 왜 요나 선지자를 고래배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구원해내나? 그리고 아수르는 이방민족인데 왜 회복하나? 유다민족을 회복하고 유다민족을 구원한다고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면 10번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문 가운데서 정리를 해야 뇌리에 딱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내 양식이 되는 거죠. 내 양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모세의 장면만 나왔지만은 신약 성경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하잖아요. 청감남나무를 잘라내고 돌감남나무, 이방민족이죠. 우리들이죠. 우리는 돌감남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청감남나무에 적을 붙여서 우리 돌감남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고 이방민족을 구원해 준다. 어떻게 해서?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이방민족인 아수르가 살듯이 아수르를 살리는 건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고 다 멸망시켜야 되니까.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시고 택한 백성, 언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버려버리고 우리 이방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시기나게 하는구나. 이스라엘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잘 되는 걸 시기나고 질투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잘 언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시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림자적인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론집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제가 지금 서론 말씀을 드리는데 서론에서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정말로 그런가? 내용만 파악해보면 맞잖아. 정말 맞네. 이 공부는 서론과 결론만 알면 딱 답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논거가 약한 거죠. 논거. 그 논거는 바로 본문을 통해서 봐라. 맞지 않냐? 정말 맞네. 정말 맞네. 이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시면 아마 쉽게 양식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달통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달통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 좋으니까 우리만 간직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살 마음 나눠가지고 살죠. 너무 좋은 것은 서로 나누고 싶지만 덜 좋은 것에 우리들은 욕심을 부리고 살죠. 너무 좋은 걸 모르니까 작은 것에 나만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보면 나만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다 사라져 버려요. 주면 좋고 함께 가지면 함께 즐겁고. 그래서 가지기 위해서는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성함이거든요.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 하면 정말 그러네. 자, 설득당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이고 설득시키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전쟁은 진리싸움이에요. 진리싸움은 패배자도 기뻐하고 공격자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전쟁 이후에는 분명히 경쟁을 하면 지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승리하는 사람만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1000명이 경쟁을 하면 거기서 기뻐할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1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0,000명이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고 살 게 없어요. 하고 살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한다. 그러면 세계 제패를 해야 내가 승자예요. 세계 제패 못하면 패자예요. 자, 축구를 해도 세계적으로 1등 종목을 해야 팔자가 펴는 거지. 그 이하에는 정말 다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를 다 이겨야 승리자죠.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소련이 전쟁하는 것도 세상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픈 거죠. 패배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슬프잖아요. 슬픔 당하는 그걸 볼 때 우리들도 같이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왜 슬픈 짓을 하느냐 이 말.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쟁하고 살 것은 오직 전쟁하고 살 것은 진리 싸움밖에 없다. 진리를 분명히 발견하고 전쟁을 하면 이긴 자도 기쁘고 패한 자도 기쁘고,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없이 행복한 자고,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은, 요나가 죽었으니까 요나가 바다 물고기에 삼켜 버렸다가 나왔으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안 하죠. 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요나가 가서 이제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에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전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으며,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감남나무의 뿌리에 돌감남나무 가지가 어떻게 접붙일 수가 있어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는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아수르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이방인들을 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택한 백성을 불러들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 언약의 말씀이었다. 그 언약은 오늘 우리들 당대에 와서 우리들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그렇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 요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현장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요나서가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선지자의 소명 과정이에요. 어떻게 선지자를 소명했나. 거기서도 다시 한번 신명기 18장 20절을 다시 언급을 하죠. 왜 그러냐. 앞에서는 이제 신명기 32장 21절까지 했지만은 다음 단계에 와서는 그것까지 다 인용을 하고 하지 않고 요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요나에 관한 것만 요나의 불순종에 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근거 자료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심화반에서 이거 공부하신다면서요. 딱 보면 이쪽 왼쪽에 그 아수르의 결국에 대한 예언 내용이
총주제, 요나서 총주제 아니에요. 주제의 내용 분해가 첫 문단에 나오죠. 넉 줄 안에 내용 분해가 다 나와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다. 그리고는 그 밑에 문단에는 요약, 내용 요약이에요. 전체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일찍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게 이제 근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 내용 요약, 그 내용에 대한 근거와 해석, 의미,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딱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서론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써서 내니까 어느 여기 계신 권사님이 아니고 요즘에는 잘 못 보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글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말 듣고 좀 나도 기분이 나면서 아유 무식한 소리 어지간히 하고 있네.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예.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용 분해를. 우리는 의미 분해죠. 의미 분해. 의미적으로 이렇게 딱딱 성경을 분해해 놓으면 달락달락 딱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간단한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요약 정리를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그 내용의 근거는 뭐냐, 근거와 의미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일찍이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근거와 의미가. 논리적인 얘기를 했으면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논거를 말을 해야 하잖아요. 논거라고 하는 건 논리와 근거를 얘기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까지는 논리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근거를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했으면 의미, 해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서론에 싹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하실 때 그걸 의식하시면서 보시면은 쉽게. 그래도 우리 박 교수님은 학문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보였던가 봐요. 그 쉽게 보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드렸는데 그 1장 1절로 17절까지가 소명받고 도피하여 거기 76페이지 6476페이지 1장 1절로 17절까지 소명받고 도망가가지고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고기를 미리 딱 예비해 놨잖아요. 미리 딱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도망을 갈 것을 하나님은 도망가게 해놓고 또 도망을 가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로 하여금 다 삼켜먹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이 요나가 안 가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는 저 스페인 있죠. 지중해 연안에서 지중해 우리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로 쭉 나가면 지중해 입구에 스페인 머리바 같은 스페인 나라 있잖아요. 그 스페인 나라의 고대 항구 도시였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스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항구 도시로 가는 배를 타고 글로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 이 요나도 어리석죠. 그래 도망가면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나요? 다시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래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리가 있습니까? 풍랑을 일으켰어요. 바다의 풍랑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 바다도 지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배하시고 인간의 마음도 다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이 마음 변치 않고 견고히 해 주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심리학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동안 시컷 강의해 놓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마음이 뭔지를,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줄 알면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돼요. 아유,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안 미워한다고 안 미워지나요? 안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우리 젊은 장로님 한 분이 가셨잖아요. 코로나로. 건강하게 지날 때는 밉지를 않더라. 미운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 사람이 오해하니까 오해된 잘못된 정보를 듣고는 얼마든지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겠지. 이해하니까 미워지지 않아요. 아, 그런데 코로나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미워지더라니까요. 아이고 바보.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꾸 미움이 생기는. 아이고 이것도 말해야지. 안 돼요. 미운 생각만 꽉 자꾸 들지. 아, 죽었는데 왜 미워요? 죽었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벌 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미워지더라니까요. 아, 진리를 위해서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또 죽을 리도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뭐 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그건 인간 생각이지만은 내 마음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건 너무도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니까 배 타고 도망을 가면서 도망가는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점점 풍랑이 세지니까 선장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요. 서로 기도를 해도 잔잔하지를 않아요. 근데 요나는 저 뱀밑창에 뱀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는 아유 아수리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거기 가서 전하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해. 편안히 잠자자 하고 도망을 가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한없이 편안해서 잠들었지만 선장이 와서 보니까 웬 인간 하나가 잠들어 자니까 그에게 이르되, 자 거기 6절에 나오잖아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만도 못하잖아요. 왜 잠자고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미뇨 어찌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죽을 지경인데 그때 이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우리가 제비를 뽑자. 누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 제비가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만들어서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렇게 딱 요나가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진다. 그래서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정치에 아주 정말 능통하신 목사님인데 교회를 많이 한국교회를 많이 사랑하죠. 법적으로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가끔 찾아뵙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절더라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나?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 깜짝 놀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으며 또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가에 나는 푸른 포기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새순이 돋지도 않고 이파리 피지도 않고, 천하만사가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과 같이 교회 헌법에 정말 능하신 목사님 같은 분을 세워서 법 아래서 교회가 자라나게 했지만 100여 년이 넘게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수긍하시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뜻대로만 하니까 좋은 거지만, 저렇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전부가 다 욕심이 있어 인간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들이 밉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닌 것도 하게 만들어요. 옳은 것도 하게 만들고 틀린 것도 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철쭉처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순간 자칫 잘못하면 저 인간, 저런 인간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자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니까 남을 미워하는 순간 내가 괴롭잖아요. 남 미워하면 내가 괴롭단 말입니다. 미워하는 생각하면서 자리에 누우면 아마 12시 전에 잠들기 힘드실걸요? 더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12시가 아니라 새벽 끝까지 잠 못 자고 뒤척거리다 그냥 일어나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시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자기들은 망하는데 아수르는 구원을 얻으니까 얼마나 시기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78페이지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의 대가로 바다에 던지며 고레배에 들어가 버려요. 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3일 동안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게 이제 요나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부활한 게 아니라 재생한 거죠. 모형적이니까 죽은 거예요. 고레배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미 기절해서 죽어버린 거지, 뭐 살았다가 산재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래가 바닷가에 왔었는데 토해낼 때 그때 이제 다시 회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좌우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영혼의 생명도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3일 동안,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로 17절 78페이지 위에서 9째 줄 나오죠. 그 밑으로 5째 줄 보면, 5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러자 요나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대자가 거기 빼야 되겠네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 성찰, 우리는 다 잘못하고 살잖아요. 잘하고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나, 이걸 성찰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데, 어느 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그랬다, 벌써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이 마비가 돼요. 올바른 생각하는데 생각이 흐려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이키기가 힘들거든요. 나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워낙 잘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했는데 도망쳤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바다에 내 던져버렸잖아요. 2장에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물고기로 토하게 하신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부터 그 이하 5절까지 보면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희생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5절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는 믿었다 이거죠. 자, 이게 신앙이에요. 난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이것을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거뜬히 넘길 수가 있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원망, 불평, 짜증, 나 신앙 그만둘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서 멀리 떠나게 되면 한동안 오래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돼지우리까지 가기도 되고 바로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시 구원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6절로 10절에 보면 6480페이지 6절로 10절 요나 선지자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한 대로 바로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나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대로 믿음대로 다시 바다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바로 선지자가 방자의 행에서 망하게 된 사실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수르인데요. 2장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아수르 회개와 용서 증언 핵심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언을 들은 백성과 왕이 회개하여 재앙면함을 증언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해서 식인하게 한다고 언약했으니까 이방을 구원하려면 여기도 아수르 백성들과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죠. 아수르 왕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에요. 요즘 신문에 보면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이 지금 별아 상상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때 이제 대변혁이 온 교회를 새로운 모습으로 가꿔야 된다 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대안을 자꾸 해요. 필요 없는 소리예요. 다 대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준비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돼 있거든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지간한 성도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뭐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산다는 걸 알았잖아요. 마치 그전에는 주일날 빠지면 당장 하나님이 벌 주고 집이 망하고 뭐 아기가 병들어 죽고 이런 엄청난 저주가 내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축소되고 저하되잖아요. 유럽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넘어가서 6484페이지
요나 선지자가 명을 따라 니느웨의 멸망을 외침으로 그 백성이 슬퍼하며 회개한 사실을, 이건 정말 난데없는 일이죠.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아니 이스라엘 와서 다 삼키려고 난리를 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가 요나가 와서 회개하라, 너희들 이성 망한다 그러면 야 이놈들아 너들 망할 생각이나 해라 그러지 회개하겠어요 그게?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시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도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고. 왜? 바로 그걸 그 백성들 구원하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해서 구원하려고 그랬다. 요나가 가서 전파해서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고 외침을 듣는 아수르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게 만드심으로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장 1절로 11절 간단하니까 4장까지 마치고 끝내십니다. 용서에 대한 불만을 박농쿠로 예로 질책한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불만을 갖고 성을 내어 죽기를 간구한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해요. 그것이 1절로 4절까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죠. 제가 하나님 거역하고 한 것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불순종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대답한 말이에요. 야 인간아, 네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네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죄짓게 해놓고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십니까? 그 로마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죠. 요나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말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나로 죽었다 살아나게 했는데 왜 내 말을 저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저들을 멸망시켜야지 왜 멸망 안 시키고 저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그래서 시기나게 한 거죠. 구원받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할 때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전파한 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게 질투가 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요나가 화가 나니까 결국 5절로부터 그 이하 내용을 보면 박농쿨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림이 부당함을 깨닫게 합니다. 요나가 이제 산언덕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서 니느웨 도성이 망하는 것을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가서 또 이렇게 움막을 치고 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가 딱 자라나서 쑥쑥쑥 자라나서 그늘질을 해줬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기분이 좋아하겠어요. 그늘막이 딱 생기니까. 다 하고 언제나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니느웨 도성에 다 불살라지는가 하고 쳐다보는데 웬걸?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게 이른 아침에 살살살살 박농쿨 올라가가지고 밑둥을 가서 벌레가 다 갉아먹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박농쿨이 다 시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만을 해요. 짜증을 하고.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좋다 나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한 박농쿨 하나가 죽어가는 것도 너는 그렇게 싫으냐.
그런데 항차 니느웨에는 엄청난 많은 생명들이 지금 살고 있고 짐승도 살고 있다. 그걸 내가 다 길러놓고 내가 다 그렇게 성장하게 만든 건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입을 딱 막아버린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그걸로 요나 선지자가 선지서가 끝나요. 그 내용으로.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거기 보면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을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느냐. 내가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요나가 무슨 말 하겠어요. 저는 자기가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가 죽은 것도 신경질을 부리는데 그래서 요나를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 요나서 전체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아수르에 대한 결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이지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일부 구원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이방민족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내가 나를 대적하는 자, 나의 원수. 그래서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죠. 아수르가 망하면 이스라엘이 안 망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침략할 건데. 그러나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를 구원해 주시는 정반대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나시고 이게 이제 섭리인데 그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 가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지금 유대민족이 망했단 말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유대민족이 망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는 죽여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고 막 고함쳤잖아요. 그 죄과는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달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대로 그대로 유대인들이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900만 된다고 그래요. 900만 되는데 200만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집결이 되어 있대요. 아직도 돌아와야 할 사람이 한 70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척같이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가서 돈 장사를 하는데 다 떼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그러니까 뭐로 그 돈 짊어지고 그 위험한 땅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고 그냥 다 사는데 요즘에 놀랍게도 각 나라에서 유대인을 지금 막 미워하는 반유대 유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왜? 다시 모으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기 위해서. 900만 유대인들을 한테 모으기 위해서. 왜? 그동안 많이 망했으니까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가서는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체가 민족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걸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가 지금 요나서와 방불하게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대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조감하면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이렇게 조감하며 살잖아요. 뭐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세계 역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쉽게 되지는 일이 아닌데 굉장한 거죠. 그래서 감사할 뿐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암탉이 병아리 모음처럼 잘 모아 보호하심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놀라운 복음 소식을,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듣고 함께 기뻐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견고히 엮어지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